이 철학적인 갈등을 해왔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일까? 그러면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영원히 살기는 하는 걸까?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걸까?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이죠. 도대체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답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 대한 답을 찾았느냐?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예,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이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100점짜리 답을, 이거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고행을 하면서 오체 투지를 해서 수십 년 동안 부처님을 찾아가고, 뭐 그렇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보기를 원해서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도를 그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신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안고 있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알려주고 해도 답을 못하면 어떡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뭐 경건해라, 거룩해라, 제사를 지내라, 뭐 무슨 뭐 어쩌라 저쩌라, 죄를 짓지 마라, 많은 것을 만들어 놨죠.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종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그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각한 사람들을 질문합니다. 이경수 권사님, 한당 집사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요. 들었나 본데, 어디 컨정했나 본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왜 갑니까? 내 집이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왜 삽니까?
영광을. 예. 그러니까 아니까 늦게 와도 시비 걸지 마라 그거요.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근데 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해도 그 길을 모른다는 거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단, 사람이 만든 방법,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수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것 가지고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올 때에만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만 되면, 계기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수단을 동원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늘에서 왔다, 하늘로 간다, 이렇게 답은 잘하는데 교과서적인 답을 하지 마시고 아까 아침에 진우처럼, 진우가 아마 시험은 잘 볼 것 같아. 왜냐면 답을 알아. 답을. 근데 답을 아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되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우리 학교에서 정답을 미리 가르쳐 놓고 달달달달달 외워서 쓰듯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련장이 있어. 수련장. 그래서 문제 보고 답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면 시험 100점이에요. 공식은 몰라요. 공식은 수련장에 뭐 더하기 곱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해가지고 놓으면 그 답이 4번이다. 그럼 4번만 외워갔으면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리나라 교육이었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나의 모든 수단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철학적으로 방황을 하는데, 이 철학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가 뭐냐? 우주는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이며 이걸 고민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있을 때 모 대학 철학과를 다니다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가도 세수를 안 씻어요. 왜 안 씻냐 그러면 사람이 씻어서 뭐합니까? 수염도 안 깎아요. 그러면 지만 안 깎으면 되는데 안 깎았다고 딴 사람까지 터지는데도 안 깎아. 또 길 것을 깎으면 뭐합니까? 밥은 왜 먹는지 몰라. 먹으면 또 배고플 것을. 자, 이런 것을 인간은 무엇이며 뭐 우주는 무엇이며 이것을 뭐 고민하는 그런 철학인데, 근데 이 철학을 여러분 철학과 나와가지고 무슨 결론 내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철학에서 내는 결론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논쟁을 푼다. 논쟁.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요? 니체가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결론 내린 결론이 뭐요? 신은 죽었다.
결론이 없거나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서로가 자기가 내린 결론이 옳다고 쌈박질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사실은 전적으로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철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어디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어서 아무것도 다 헛되다. 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그래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이 있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려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계시 받은 사람. 계시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아, 왜 계시를 받았냐고요. 받았어요. 아멘. 그건 날 무시하는 거야. 왜 소문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딴 걸 물어봐서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야? 계시는 말씀이라고 답을 하면 다 맞는 답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에 쌓여있는 하나님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씀이죠.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철학이든 뭐든 그 운명 철학이든 개똥 철학이든 무슨 철학이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별로 돈도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중요하지, 예? 저 삼성그룹의 무슨 이 회장이 쟤네 아버지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만 벗어나려고 하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인데 참된 하나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탯줄이겠죠. 탯줄. 왜? 그걸로 다 영양을 보충받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애가 나올 때 나는 이 탯줄을 통해 먹고 살았으니 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가도 이 탯줄은 내가 절대로 끊지 않으리라. 아까 산부인과 의사가 가야 되고 덤비니까 안 됩니다. 이걸 끊으면 나는 죽습니다. 끝까지 탯줄을 안 끊고 뭐에 감고 다니면서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서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 세상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나그네 삶이다 그래. 해외여행을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을 가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호텔 체크인하고 아웃하고 체크아웃 나올 때 그것을 하나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도둑놈이에요. 왜?
직 게 아니니까요. 그거 나올 때는 아무리 종에서 미련 없이 그걸 놓고 나와야 돼.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영생의 삶 속에서는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요즘에 저희 한낭 집사님은 내가 보나마나 자다가도 애들 생각, 아침에도 애들 생각, 똥 싸다가도 애들 생각, 뭐 오직 이번 주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할 거예요. 그건 한낭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뭐 윤혜영 권사님, 강민영 권사님 다 그러죠. 물론 저는 어떻게 뭘 고민하냐면요, 도대체 이 예배당의 의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좀 몇 개 없으면 예배당이 훨씬 더 어쩌면 짜임새 있게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럼 이걸 어디다 빼놓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대를 아르케에서 연습을 시키고 좀 더 예배를 엄숙한 분위기로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1층에는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는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늘 그런 고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하 집사님 평신도 학생 1위까지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일주일을 살면서 무엇에 대해서, 교회의 무엇에 관해서 얼만큼 나는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하면 됩니다. 무엇이 귀중한가?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삶인가?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모순 투성이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이웃과 불화하게 되고 자신과 불화가 생겼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맨날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이웃과 맨날 싸우고, 그리고 자신하고도 싸워. 자신을 용납을 못해. 왜 나는 이렇게 병신처럼 사냐 이래가면서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강홍정 원사님,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에? 알쳐주지 마요. 왜 알쳐주고 그래요? 뭐 딸 없는 사람은 뭐 취사해도 공부도 못 나오겠네. 옆에서 딸 손주 다 앉아갖고 할머니 알려주고 그래요. 누가 제일 중요해요, 권사님? 춘향반.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춘향반이나 끝까지. 유진희 권사님은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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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중요해요.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예. 준양반이 준양반을 사랑하고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없는데 준양반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예요, 나. 나보다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쥔 양반이 화나게 하면 화 안 나세요? 권사님?
준양반, 나는 준양반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 준양반이 나 화나게 하면 화 안 나세요? 화나게 안 하실지 모르지만. 자,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화나게 하실 일은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내가 맛있는 것도 내가 먼저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주고 남편도 주고. 그랬다고 무슨 또 내가 그렇게 알려줬다고 남목사님 그랬다고 숨겨놓고 혼자 먹다가 쉬어서 버게 생기면 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내 스스로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은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봐야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어. 왜 안 죽고 그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죽지도 못하면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죽으라고. 속색이지 말고.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이건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낙수 효과. 그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우리 할머니들 말로 함지박 다라, 큰 다라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세숫대가 있고, 그 밑에는 접시가 있고, 그 밑에는 대접이 있고, 그 밑에는 종제기가 있어.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종제기까지 물이 넘어가려면 맨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맨 위에 있는 함지박에 물이 꽉 차야 되겠죠. 그 함지박에서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갈까? 바로 밑에 있는 세숫대로 가겠지. 그럼 세숫대로 또 막 넘쳐면 어디로 갈까? 밑에 대접으로 가겠지. 대접이 넘쳐야만 밑에 종제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맨 밑에 종제기까지 물이 가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저 위에는 함지박에서 다라에서부터 물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그런 경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경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지박만 차고 함지박만 계속 차고 있죠. 함지박에 차면 밑으로 오기 전에 싹 빼내고 싹 빼내고 싹 빼내고 안 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내 심령 안에 사랑이 꽉 차야 그것이 누구에겐가로 넘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빼빼 마르고 바싹 마르고 그냥 눈만 뜨면 신경질에 짜증에 불평에 불만에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현상으로 짜증만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짜증내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상대가 나로 하여금 싫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고집이 있어서 난 참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싫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고집이 센 거예요. 그 사람이 고집이 센데 나는 고집이 안 세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고집이 세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 이겨야 되니까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런 거요. 안 그래요?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왜 너는 내 말에 순종을 안 하냐? 그러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서 너를 누르라 된다 생각하니까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옹졸하냐,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그러면 밴댕이 소갈딱지도 이해 못하는 니는 그거 뭔 소갈딱지요? 에? 그 멜치 소갈딱지요? 상대방의 약점이 단점이 나에게 보이면 그게 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맨날 비난만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빗나갔지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섬김을 나눠줘야 되는데, 내 안에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왜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얼마짜리요? 네? 나 요새 며칠 전에 무슨 그 페이스북 가서 뭘 이렇게 해봤더니 뭐 남들은 8억짜리인데 나는 뭐 3천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되대. 여러분은 얼마짜리 같아요? 여러분이 비쌀까요? 제가 비쌀까요? 왜요? 남자인 게? 왜 남자가 더 비싼 거예요? 무게가 더 나가? 네? 젊은 게? 젊으니까 새우잡이 배라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나보다 여러분이 내가 더 비싸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싸구려만 있고만 이게. 다 싸구려만 있어. 왜 나의 존재가 귀중한 거냐? 돈으로 따질 수 없느냐? 맨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살려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겠지만 어느 대통령이 죽게 된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해봐. 네? 그럼 대통령이 살린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 누가 함부로 하겠어? 못하겠지. 야, 인마, 누가 나 대통령, 너 그때 뉴스 안 봤어? 그때 대통령 살리는 게 나야? 까불고 있어. 이럴 거 아니야. 왜? 존재가 귀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게임이 안 되게 누가 살렸다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면서 살린 게 여러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짜리냐고. 응? 그렇지. 적어도 예수님하고는 값이 똑같을 거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왜? 값이 똑같으니까. 그지? 근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냐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살겠어. 생각을 해봐, 생각을. 부부간에 매 요만한 가지고 니께 저한테 쌈박질나 했었고 맨날 흉이나 봤었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랬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겠냐고. 그래 안 그려?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 예. 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저 예수님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예. 근데 예수님 여러분처럼 사냐고. 그렇게 살았냐고. 좀 비싼 것은 비싸게 놀아야지. 비싼 것은 비싸게 놀아야 할 거 아니야. 저기 강남에 클럽을 가도 제비들이
찾아가는 샤머님이 따로 있잖냐. 좀 이렇게 비싸게 보여야 가서 샤머님 이거 달라가지. 싸구리를 보이면 가겠어? 싸구리를 보이면 사모님이 와도 제비가 안 나오고 그렇지? 좀 귀티나게 살아. 귀티. 그 속에는 1년 10달 목욕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100만 원짜리 메이커 입고 다니면 그게 100만 원짜리예요, 옷이? 예? 속에서는 그냥 그지 깽깽같이 사는데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다니면 그게 되는 거냐고. 제발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분 닮아가는 삶을. 그러면 지금 여러분 중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속으로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잘 산다고요? 아니 나도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고. 인간은 세상적인 욕구가 있죠. 인간은 참으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독이 된다. 양날의 칼이라는 게 있죠. 칼날이 양쪽에 있어요. 자, 똑같은 칼이지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쓸 때는 그게 참 좋은 칼이죠. 근데 그것이 칼이 사람을 해야 안 됐으면 나쁜 거잖아요. 칼은 똑같아요. 주방에서 쓰는 칼이나 사람을 찌르는 칼이나 똑같은 칼인데 어떤 사람은 주방에 쓰고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잘못 쓰여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못하면 오히려 해로운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무슨 선거할 때 누구한테 제일 표 많이 찍어줘요? 똑똑한 놈한테 찍어주지. 똑똑한 놈. 무슨 뭐 고지 삼관왕이니 뭐 이런 똑똑한 놈 찍어주니까 왜 찍어줘? 똑똑한 놈이니까 정치도 똑똑하게 할 것이다. 똑똑하게 해요. 정치를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여러분들 이용해 먹어. 똑똑하게 돈을 뺏쳐 먹어. 똑똑하게 안 걸리고 잘 헤쳐 먹어. 똑똑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지. 그리고 검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됐어? 그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한 데 써야지. 의사가 저 권력 결탁에서 야, 얘 사인을 밝혀봐. 그러니까 거짓말로 진단 끌어준다든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딜레마에 빠져요. 늘 갈등하고 염려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애기들은 걱정이 많아요. 애기들은 엄마가 오늘 아침에 나갔는데 집에 안 오면 어쩔까? 걱정이 많잖아요. 불안해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